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맞습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바탕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성도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내용 역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갖고 친구를 메어가지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의 근거는 다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하신다, 그분이 나를 고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근거해서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느 귀신 들려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청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왔을 때 그 아비가 주님께 청하기를 이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배경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겠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성의 목소리니까 이거보다 좀 날카롭고 더 높았겠죠. 흉내를 못 내겠네.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이 여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두로와 시돈에 나타났습니다. 퍼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퍼레이드를 주님 지금 망치고 있는 여인 빨리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분위기 다 망치는 저 여자 빨리 주님 쫓아보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게 두 번째 거절 아닙니까? 소리 질러도 주님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시는 1차 거절, 들은 척도 안 하셨어. 2차 거절, 나는 너와 관계없다.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2차 거절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계속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3차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1단계 아무리 소리쳐도 주님 대답 없습니다. 침묵으로만 일관하십니다. 2단계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절하면서까지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어디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주님, 외면하시는 주님, 나를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성숙을 목표로 해서 2023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큰 믿음의 사람에게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게네사렛, 벳세다, 막달라, 건너편 마가다 지방으로도 가시고 그리고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베다니도 지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도 지나시고 그러면서 요한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가는 길에서 이렇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여기는 안 가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주 활동 무대에서 주님께서 이탈하셔서 벗어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 두로와 시돈은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인데 전혀 다른 방향인데 왜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주님께서는 특별한 의도를 갖고 가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와 주님은 동행하시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 살피십니다. 무엇을 살피실까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하늘이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입니다. 에녹,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길까를 찾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샅샅이 다 뒤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당신의 사랑스러운 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맡아줄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살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이 성전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주님도 큰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이곳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믿음의 사람을 가려내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가려내실까? 첫 번째로 침묵하시는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가나안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께 소리지르며 주님께 소리질렀는데 반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 계시나 봐. 주님은 아마 안 계시나 봐. 주님은 나에게 관심 없으신가 봐. 내가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했는데 주님 어쩌면 그러실 수 있을까? 대답이 없으시네. 내가 뭐 주님께 잘못한 것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푸념, 우리의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세월을 우리는 지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주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믿음의 사람을 가려내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방법은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는 주님.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때 이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인의 행동은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님 앞에 절하면서까지 그렇게 강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렵게 부탁했는데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좀 이런 편의를 좀 봐주세요. 어렵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어렵게, 정말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내가 정말 창피 무릅쓰고 그렇게 어렵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는 일이 있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납니다. 거절당하면 수치스럽고 주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나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뜨거워지는 경험을 인생을 살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살면서 그런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될 수 있으면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절하지 말자.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한 5만 원 드렸습니다. 5만 원 드렸더니 이게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이젠 전화도 합니다. 목사님, 영월 터미널인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야, 애들한테 너 얼마 있냐 다 모아가지고 얼른 갔습니다. 갔더니 그 청년이 거기 서 있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서는 돌아섰더니 어느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유, 순진하시기는 속았어요. 에이, 순진하시기는 속았어요. 알죠? 속은 거. 세상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속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속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속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속아줘야 되겠죠. 여러분만은 속아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뻔히 알지. 그러나 우리는 속아줘야 됩니다. 속아줘야 돼. 여러분, 어렵게 부탁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거 내려놓고 부탁할 때 그 정도 되면 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거절당하면요, 어쩌면 이 사람들 세상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계시네요. 어쩌면 좋습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 주님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인생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합니다. 이때 여인의 고백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쯤 가면 여러분 아마 이 손 걷어붙이고 아마 이렇게 잡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너는 얼마나 잘났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고난과 환난 이거 당하는 거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 번 자존감에 충격을 받아서 자존감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요, 무시당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건드릴 때는, 이때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을 이분이라고 표현해요. 이분은 이 굴욕까지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주님은 이 큰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달아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준, 양팔 저울에 주님의 기준이라고는 추를 올려놓고 여러분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이렇게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몇 근이나 되나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저울에 올려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삑 들려 가벼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마 외면하시면서도 아마 계속 보셨을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거절하면서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까 보셨을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밀어 떨어뜨리시면서 주님은 그 믿음을 기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요, 아무나 갖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환난과 시련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에게 큰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인정받는 믿음에 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정받는 믿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 소리 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강청했습니다. 없이 여김을 받는 참담한 지경에서도 그의 간절한 탄원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견뎌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도 지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쫓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해도 못 들은 척하고 돌아보지 않고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자리가, 여인의 움직임, 동선이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서셨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가야 정상 아닙니까? 안 들어줄 건데, 아무 상관없는데, 개취급해야 될 그 여인인데, 주님은 가던 길을 그냥 가셔야 되는데, 여인이 엎드렸을 때 주님은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을 주시하고 계속해서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살피고 진실된 믿음을 주님은 이 여인에게 계속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듯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보시기 위해서, 큰 믿음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옆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에,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곳에 함께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큰 믿음,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소원을 즉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연단입니다. 하나님 권고의 시간입니다. 요 기간 잘 지내고 요거 잘 넘기면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요 아무나 갖는 것 아닙니다. 큰 믿음은 견뎌내야 되는데 이러한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